할렐루야. 우리 한 주를 주님 앞에 마감하면서 오늘도 예배로 이 하루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를 주님 앞에 서서 마감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돌아볼 때 주님, 어지럽고 혼란하며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한 찬양과 같이 주님 마음 본받기를 소원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8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7편은 고요한 마음에서 고백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상기되어 있고 격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시편 7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하는데, 이 시편에 한번 나오는 이 시가연이란 말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애가 또는 슬픔의 노래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한 표제의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하는데, 구시라는 사람이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그 사람도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사울 왕과 같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험담하여서 궁지에 몰리게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처절하게 쫓기며 살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20세가 채 되기도 전에부터 쫓기는 인생이 되어서 30세까지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에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심지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나라에서까지 가서 미친 척까지 하며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다윗은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주, 한 주를 마감하며 쫓기는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질과 건강과 성공과 평가와 시간과 험담과 비평에 우리가 쫓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과연 쫓기는 인생 다윗은 오늘 무엇을 고백하였겠습니까? 첫째, 쫓기는 다윗은 마지막 승부수를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노업 땅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하나님의 회망으로 급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쫓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도망하면 쫓는 사람들이 추격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밀고 하여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85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도망하는 사람이 피하면 칼을 대지 않고 살려주는 성전으로 도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거기까지 다윗을 칼을 빼들고 죽이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스라엘 천지 사방에 도망할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쫓김은 도망갈 문과 장소가 있는 쫓김이 아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간 그 아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한데 잠시 마음을 추스리며 도피할 수 있는 친정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암담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쫓기는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과연 어떤 고백을 하였겠습니까? 같이 시편 7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1절의 다윗의 고백은 이 세상은 피할 곳이 아무 데도 없고 받아주는 것도 없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 당신에게로 도망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O Lord my God, I take refuge in you. 곧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피난처를 찾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 승부수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만 나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숨을 곳도 도망할 곳도 나를 도와줄 곳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기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해상에서 실종되어서 북방 한계선을 넘고 표류하다가 북한 군인들에게 발견되어서 총살되고 이 시신이 유기된 사건이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저는 미리 우리가 구조하지 못하고 북한이 한 인권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고한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실종된 공무원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피할 곳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쫓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쉴 곳을 찾아 방황하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절을 마감하며, 그리고 9월을 우리가 마감하며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난처를 찾습니다. 쫓기는 나를 구원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는 믿음의 눈만 들면 늘 그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쫓기는 다윗은 더욱 마음과 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사방에서 이 모략과 중상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사실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것보다 혀로 공격당하는 것이 더욱 힘든 일입니다. 몽둥이로 맞은 멍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게 되지만 혀로 맞은 상처는 평생 갈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혀의 공격은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3절에서 4절 보시면 무고히 무수한 공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이리저리 지이다 보면은요, 제일 먼저 깨어지는 것이 속사람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일은 능력도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그 마음이 깨어지고 속사람이 깨어져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쫓길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시편 7편과 8절, 시편 7편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쫓기면서도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하면서 주님, 온 세상이 나를 비방할지라도 주님 앞에만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라고 9절에서 고백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마음은 사람의 신체 기관으로는 심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주님, 지금 뛰고 있는 나의 심장을 보세요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양심을 보시옵소서라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양심은 이 신체 기관으로 신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장 속에 사람의 감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나의 심장을 보십시오, 나의 신장을 보십시오라는 다윗의 고백은 나의 생각, 결단, 감정을 주님께서 판단하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의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결단과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쫓기는 인생은 더욱 마음과 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계신데 우리의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쫓기는 다윗은 감사와 찬양의 무기를 잡았습니다.
다윗이 무려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기는 인생을 살았을 때 아둘람 굴에서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위협 속에서도 두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17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쫓기면서도 시편 7편의 마지막의 고백은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이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최악의 밑바닥에서도 이 감사와 찬양의 무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무기는 다윗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영적인 갑옷이었습니다. 쫓기면 쫓길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쫓기면 쫓길수록 지존하신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쫓기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다윗과 같이 인생의 쫓김의 순간에 주께 피합니다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인생의 쫓김의 순간에 더욱 우리의 속사람인 마음과 양심을 지키십시오. 다윗과 같이 쫓김의 순간에 감사와 찬양의 무기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문제에 쫓기고 물질과 건강에 쫓기는 삶임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주를 마감하며 더 나아가 9월을 마감하면서 시편 7편 쫓기는 다윗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이시고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가슴에 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쫓기는 중에 마지막 승부수를 여호와께 두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쫓기면 쫓길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 여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쫓기는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의 무기로 무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더 나아가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생각하고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삶의 길과 발걸음이 각박해지면 질수록 더욱 주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승부수를,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날마다 주님 앞에 두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등마루 모든 성도님들이 깊어가는 가을에 세상의 어떤 공격과 쫓김 속에서도 그 속마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 감사와 찬양의 무기로 무장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